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9월이 다 지나가고 10월이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함께 지난주 말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들을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라라고 했었어요. 다들 기억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신나는 찬양의 시간으로 렛츠 고! 주님을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다 같은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기보다는 나 자신을 최고로 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였던 저희의 한 주간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2021년의 10월이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목표했던 나의 다짐을 다시 돌이켜보고 부족한 부분을 다시 채워나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목표 속에서 나 자신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빠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살면서 누군가와 말다툼할 때도 있었고, 어릴 때에는 심지어 주먹다짐도 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과 다투거나 싸울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떤가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와는 앞으로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 친구가 미워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보통 싸우거나 다툴 때 어떤 일로 싸우게 되나요? 맞아요. 자신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서로 비난하게 되면서 싸우게 돼요. 이렇게 싸우고 난 뒤에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먹다짐을 했을 때는 몸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보다 겉모습을 중요시하며 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말씀 속 이야기로 고고! 오늘 본문 속 배경은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고린도는 지중해 교통의 중심지로 많은 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고린도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쾌락을 즐겼고, 또 편을 갈라서서 서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면서 논쟁하며 토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는 부유한 귀족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자유인이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예습관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생각들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고린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논쟁하고 말다툼하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보다 화려하고 근사한 말로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슬픈 현실이 적힌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그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 더 위대하다 라면서 자신의 선생님을 자랑하면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각 파별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선생님들이 더 위대하다고 자랑하면서 서로 비난했던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습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 이상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던 성도들의 복음이 그 가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겉모습을 신경 쓰다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겉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생기고 예뻐야 친구에게 인기가 많아. 공부를 잘해야 선생님이 좋아해. 돈이 많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부족해 보이는 내 모습에 점점 실망하기도 하고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겉모습을 가꾸는 데만 신경 쓰기 시작해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보다 서로 자랑하고 논쟁하는데 집중했던 그 모습처럼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서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편을 나누어 시기와 분쟁으로 다투기 바빴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스스로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이미 나 자신 자체가 이미 거룩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모두가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화려한 말로 바꾸고 서로 자랑하면서 말다툼하며 서로를 비난하며 깎아내렸어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이 물고기 종류는
해저 8,000m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예요. 현재까지 알려진 물고기 중에 가장 깊은 바다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의 이름은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라고 하는데 해저 8,000m 아래에는 모든 물체가 800톤이 넘는 수압으로서 모든 물체가 다 몇 초 만에 찌그러지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최첨단 잠수함이라 해도 찌그러지고 말아요. 이런 깊은 곳에 이 물고기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그 이유는 자세하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마리아나 스네일피쉬의 몸에 그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겉모습을 보면 아주 단단하거나 화려하거나 강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장과 뼈가 다 비칠 만큼 약한 살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강한 압력을 이겨낼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강함이나 나의 부여함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진정한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서로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고 자신을 하찮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천하게 여겨서도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두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해요. 그리고 화려한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겉모습을 쫓지 않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할까요? 기도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깎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충무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동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환영합니다. 벌써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10월 첫 주일 아동구 예배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구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11시에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광고를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다 예배를 잘 드린 친구들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1시 30분에 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모임 참석할 때는 성경 공부과 공부책이랑 필기 도구를 가지고 참석해 주세요. 오늘은 몇 과를 할까요? 오늘은 4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를 매년 했었는데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매 주일에 몇 주? 5주일 다윗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일에 주중에 우리 친구들 집으로 교재랑 이런 것들이 배송될 거니까 다음 주부터 꼭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0월 달에 감사로 153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관해서는 우리 전도사님께서 광고 영상을 따로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끄고 그냥 가면 되나요? 안 되죠? 바로 줌으로 들어와 주세요. 충무교회가 10월 한 달 동안 감사로 153 캠페인을 해요. 감사로 153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까요? 숫자 1은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거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걸 말해요. 숫자 5는 여러분들에게 나눠진 감사 노트에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감사 노트에 적어요. 다섯 가지 감사의 내용을 다 적었으면 밑에 칸 분홍색 칸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문을 적어 보아요. 숫자 3은 하루에 감사한 사람 3명에게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사람에게 카톡이나 문자, 엽서, 영상편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해 주세요. 다음은 여기에 있는 불평제로 감사 팔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보이시죠? 하루가 시작되면 왼손에 낀 팔찌를 봐주세요. 하루를 지내다가 불평을 하게 되면요, 왼손에 있던 팔찌를 오른손에 옮겨주세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팔찌가 어느 손에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오른손에 있다면 불평했기 때문에 내일은 불평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거예요. 왼손에 있다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하루를 보낸 거예요. 다음 날이 되었으면 다시 왼손에 있는 팔찌를 보며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해요. 1. 하루에 한 번 말씀 보고 5.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고 3. 하루에 3명에게 감사를 나눠요. 감사로 1. 5. 3. 함께해요.